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에서 폭설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2시간씩을 걸어서 마침내 13일 만에 겨우 구조가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자기가 많이 걸었지만 결국 자기가 계속 반경 6km의 원을 빙빙 돌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똑바로 끝없이 걸었는데 어떻게 원을 그렸을까? 이 사건을 놓고 독일의 마크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사막에서 숲속에서 사람들을 걷게 했습니다. 해와 달이 보일 때에는 방향을 잃지 않았지만 밤이 되었을 때는, 그리고 해가 구름에 가렸을 때는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똑바로 걸었다고 걸었는데 한 20m 가게 되면 4m 정도의 오차가 생기고 100m 정도를 걷다 보면 원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독일어로 링반도룽, 한국말로 윤형방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형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제일 좋은 것은 나침반을 가지면 되죠.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나침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먼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죠. 거기 도착한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에 서서 다음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그리고 걸어가면 윤형방황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똑바로 걷겠다고 걸으면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걸었지만 위에서 볼 때는 원을 그리고 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생살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앞으로 달려간다고 뛰었지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윤형방황이라는 말은 자기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을 묘사하는 철학 용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새해를 주셨을까요? 작년 말로 내 인생을 끝내도 되는데 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만날 때에 칭찬받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새롭게 허락하신 거죠. 새해라는 시간은 저절로 오지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려면 뒷발로 땅을 차고 그리고 발을 뻗어야 하듯이 새로워지려면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발을 뻗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신 새로운 해에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새로운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사람들이 그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 걸어가는 행진을 보여줌으로써 곧 큰 홍수가 있을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시오. 이제 곧 큰 홍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꽝 하고 닫아 걸어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홍수가 쏟아 부어지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탄 8사람과 생물 외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이제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가 땅에 도착할지 모르는 가운데 1년을 그 배 안에서 살게 됩니다. 마침내 땅에 물이 빠지고 그 배가 어딘가에 닿는 신호로 쿵 하고 부딪히지요. 이제 물이 빠졌고 어딘가 도달했다고 깨달은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돌아오지 않죠. 그러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 얘기가 1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날려보냈던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자기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서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1년을 있었던 노아에게는 굉장한 소식이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유엔의 깃발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인류가 바라는 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이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땅을 쳐다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죠.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던 거죠. 이제 그는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 발을 내디딥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요. 그가 방주에서 내려와 땅에 발을 디디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제사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가 바로 번제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노아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눈앞에 전개된 세계는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가버린 처참한 환경이지요.
빨리 그것을 치워야 되고 집을 세워야 되고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막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걸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소서. 저를 당신께 위탁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번제인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그가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홍수 전에 그는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엄청난 업적과 문화와 건물들을 다 보았습니다. 인간이 몸부림쳐서 세워놓은 그 위대한 업적들을 다 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지를 본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그것을 위한 제사야말로 모든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의 기초는 예배다. 그런 고백과 함께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잉여의 문제로 생각해요. 남으면, 시간이 남으면, 건강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으면, 여유가 있으면, 잉여의 여력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예배가 먼저다. 그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예배의 효과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하죠. 먼저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노아가 드린 번제의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뭘 가지고?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능력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는가? 예배하는 자를 받아줍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세요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오냐 하고 팔 벌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면 취직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면 입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죠,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면 인생이 열립니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느냐? 아무 조건 없이 예배 드릴 때,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를 받아주마. 그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예배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나를 받으실 뿐 아니라 21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고 저주가 물러가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 바꾸시겠어요? 예배 드릴 때. 아멘이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주의식이 있어요. 나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 저주의식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몰아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 영혼이 이동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각이 참 악하구나. 그러나 내가 용서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언제 임하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언제 자유로워지느냐? 예배 드리면서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영혼이 소생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읽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심고 거두고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낮과 밤이 이어질 거다. 앞길이 캄캄하고 내 수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붙잡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을 믿게 되었던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예배하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갈 길을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가짜 현실주의자.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 바쁜 세상에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나 돈이 벌리나 취직을 시켜주나? 예배는 무용한 것이다.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현실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견고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 없는 자의 삶은 목적 없는 항해자와 같고 방향 없이 달리는 자동차 경주자와 같은 것이지. 부지런히 달려는 가는데 실제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일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배 없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허무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많고 막막할 때도 많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 앞길은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갈 길을 보여주고 지혜와 용기를 회복시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는 것이고 동시에 은혜로 살아나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주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로 시작합시다.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말이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계속 하라고. 그 다음에 제가 말했죠. 예배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퍼붓었다고 합시다. 10개, 20개, 100개 질문의 패키지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대답하세요. 이제. 아멘. 똑똑해졌어요 우리. 예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분주히 목적 없이 달려가는 세상 정신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예배 정신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의 여자가 나오죠. 우물가에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12시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혼자 물 길러 왔다는 것은 인간 꼴도 보고 싫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물 한 모금만 먹읍시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정상입니까 지금? 인간관계 다 파괴되고 영혼이 바짝 마른 피폐해진 인간, 짜증과 실망밖에는 남지 않은 다 묻어진 인생입니다.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삶이 왜곡되고 무너진 여자에게 예수님의 진단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 삶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그분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네 삶에 지금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짜증나는 환경도 아니야.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먼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냐 하면은 성전에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하늘문이 열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늘문은 닫혀 있지 않아요. 열려 있는데 내 마음이 닫혀서 안 보여요. 내 마음을 여는 방법이 뭐냐?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찬송을 죽으라고 부르면 돼요. 내 찬송 소리가 먼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돼. 입만 달싹거리면 안 돼. 내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이 찬송 속에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정성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부터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하늘 문이 열려요. 저는 여러분의 찬송이 작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럴 때 살려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나면 소리가 커지죠.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고백의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소리가 작아서 되겠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정성 없는 찬송은 조금 실망할 것 같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목소리가 잘 쉬기 때문에 아직은 회복이 안 돼서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안 나와요. 근데 제 마음은 내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찬양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 불러서 목 쉬어도 괜찮아요. 목이 터질 겁니다. 아마. 인생의 세길이 터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이 성전의 문지방을 흔드는 찬양이 되면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진실하게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확실히 믿고,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저는 올해 수서교회의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이 성전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삶의 예배를 확장시켜 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죠. 삶의 현장에 가면은 매일 1시간씩 기도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바른 대답을 주소서.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답하기 전에 저는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잠시. 하나님이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찬양의 제물 되도록, 그리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 찬양은 결코 같은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도 학생들은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마음으로 예배한 다음에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책 읽으면 다 읽는 것 같죠? 그런데 독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독서가 있고 가짜 독서가 있어요. 가짜 독서가 뭐냐 하면은 책은 읽었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그거 가짜 독서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럼 내가 내용을 잘 기억해서 또르르 말하면 다 진짜 독서냐? 아닙니다. 그것도 가짜 독서예요. 진짜 독서는 뭐냐 하면은 저자의 마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독서예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책을 읽는 것의 80%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읽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부터 새로운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컴퓨터를 켜기 전에 잠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수한 정보가 그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컴퓨터를 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부르고, 직장에 나갈 때도 예배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배로 시작하는 한 해,
모든 일의 앞에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좀 더 자주, 좀 더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노아가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속에서도 그의 우선순위 예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잃어버린 공허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윤형방황하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끝없이 달려가지만 제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올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서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힘으로 살아가고 수서의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의 힘으로 봉사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예배에 있나이다. 세상을 이길 힘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새해가 되어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직분자들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슨 힘으로 봉사할 능력과 힘을, 사랑과 인내를 얻겠습니까? 예배함을 통하여 예배의 힘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수소교회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예배 안에 있기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배는 나의 새로운 출발이 언제나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올바른 예배가 되기를,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전문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형식적인 무기력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예배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오래 나갈 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너무도 막막했지만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 분주했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예배했던 노아의 예배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 주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배하는 시간은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내 인생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며 가장 축복받는 시간이라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 입술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